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느냐고 우리가 육체가 고난당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죠. 돈이 많던지 돈이 없던지 몸이 건강하던지 부실하던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이 땅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종신토록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단에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괴롭힘을 줄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누구나 다 당하는데 같은 고난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그 속성 안에서 육체의 사단의 속성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을 하면 고난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속성이 탐심이 많다. 그 탐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의 물건을 속이고 훔친다면 그거로 인해서 인과응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이제 힘들어서 벌벌벌 떨든지 그런 어떤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더러운 속성 안에서 죄 속에서 고난을 겪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안에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왜 빛을 받은 자들이 한없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육신으로 빠져들어가고 죄를 짓고 살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을 알기 위해서는 육체가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영을 모르면 빚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그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도 육신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본 마음이 있고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을 때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죄인지를 몰라서 또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이 미혹 사탄 귀신이잖아요. 그것을 육체가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머리에는 미혹, 정과 욕심에는 마귀, 육체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하고 육체가 고난당하고 또 그 고난당할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새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역사하는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달려감으로 빛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뿐만 아니라 내 육도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빛의 세계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은 사단의 집이고 이 땅은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고난도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느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서 육체적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사단의 역사예요. 죄 짓고 고난 당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지키느냐고 고난 당하느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을 지키느냐고 고난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귀를 밝히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고난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주는 그 환경과 고난 속에서 몸의 아픔이나 열악한 환경들 있잖아요. 그럴 때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부글부글 되는 게 마음에 있다면 그게 마귀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다 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고난받으면 아름다운 고난이다. 근데 그 예수 안에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자기를 보는 자. 자기를 보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보는데 그거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빛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악한 영을 알려고 분별하려고 자기를 볼 때 그런 사람은 이제 육체의 사단이 더 많은 공격을 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내 안에 악한 영은 분별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 그런 자는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나눠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나한테 쏟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야. 내 안에서 억울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미운 마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막 대들고 욕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끝까지 빛을 채우는 것. 그것마저도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은 빛을 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고난 받을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구나 하면서도 계속 빛만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지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빛을 받기 위해서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세요. 그 영 안에서 그분은 애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꾸 응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견디라고. 또 빛을 주시고.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평안한 마음을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면서 견딜 때 그때 빛으로 평안으로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은 무엇일까요? 환난은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부어주잖아요. 그럴 때 그 수없는 많은 환난을 받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보 취급을 할 때 내가 수모를 겪거든요. 내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무시를 당하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낮아져라, 손해봐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툭툭 치면서 가르치고 이제 흉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육을 통해서 듣게 하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죄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자.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신의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면 당연히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쓴맛이 육체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죄를 져서 환난을 겪고 있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제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더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더 빛을 받고 이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그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육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것.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짐작도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주님께서 육체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도 육체가 사단으로 인하여 옆에 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라고 하면서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견딜래니까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졌는데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대들으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데 대들지 않고 끝까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그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뜨거운 사랑을 그때 알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육체가 고난당할 때 죄를 안 졌는데도 고난당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짐작도 하지 못한다 그런 거. 십자가의 그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통해서 실제가 주님이 오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도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생명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 주님을 정과 욕심에 온전히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음으로 모시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은 머리에 있는 것을 전할 뿐인 거예요. 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고난을 당해야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옆에 사람이 위로를 해줍니다. 꼭 승리해서 이기라고. 그러나 그것들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냥 말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야말로 심령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 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께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이렇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서 나만 따라옴으로 인해서 너도 세상을 이겨라. 네 육을 이겨라. 세상 살아갈 때 순간순간 열악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라고 인정만 하고 죄와 싸우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죄 지면 안 되지. 주님께 달려감으로 그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우리가 3일의 고통 속에서 똑같이 죄와 싸우기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며 그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하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 육신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육에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고 혼은 지정의 여러분 자신이고 영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나는 양쪽을 두고서 영과 육을 두고서 영과 육 사이에서 나는 끝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영으로 잘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니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으니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우리 빚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꾸 번번이 육체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고난을 육체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으면 번번이 육체대로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나 자신을 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난을 육체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발견하려고 안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서 그저 고난 받는 사람들은 영성을 몇십 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영의 성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비명을 질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마귀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지키려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 고난은 이제는 이렇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맛보는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려고, 마음을 이끄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가 달려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 자체는 내가 평생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환경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받아들인 그 사단들이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항상 호시탐탐 내 몸에서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는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을 이제는 발견하고 못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죄를 아는 자들은요, 아, 이게 마귀구나. 내가 평생 심어 놓은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 죄 짓는구나. 죄를 평생 졌는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되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을 육체에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허락해서 받아들인 사탄이 지금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게 매달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의 정과 욕심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나? 육체가 고난받을 때 나를 보려고 하고 주님을 붙잡고 고난받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가 빛을 받으려고 또한 생명으로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자로 이긴 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육체가 고난당할 때 자기를 보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입 다물고 받을 때 빛으로 네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해서 그것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감으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라. 그래서 네가 네 육을 이기면 마귀를 쫓아가지 않는 것,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을 나도 쳐다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살아서 있어서 생각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접을 내가 해드려야죠.
그래서 마치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다 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들어가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근데 마귀를 발견하고 마귀를 따라간다면 그게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했으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식구끼리 서로가 말도 들어주고 서로가 존중도 해주고 그렇게 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발견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때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은 자 취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꼭 이겨서 나 있는 곳에 오너라. 그래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자고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왜 놓고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오늘도 입 다물고 마귀는 나타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고난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마귀가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인정만 하고 마귀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죄짐은 안 되지.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으로 쫓아간다면 그것은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동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려고 하는 자는 육체의 사단이 역사를 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야 되느냐. 고난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그런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상이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그 사탄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는 징계를 채찍을 사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만드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서 내가 할 도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환난을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육체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고 그분이 가신 그 길 똑같이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 고통당하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하늘의 생명나무 가시를 따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 같으면 그렇게 하다가 임종회개하고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임종회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청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으려면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보좌에 여러분을 청하셨는데 아무나 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초대합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왜 78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고 허락하시고 또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끝까지 견디면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애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겨서 네 육을 이겨서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심령 속에서 울리는 음성을 외면하고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육신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애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달려갈 때 그게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탄 마귀가 속닥거릴 때 육체에서 고난당하면 정과 욕심에서 속닥거리고 부글거려요. 오직 주님께 매달릴 때 그 위로는 바로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엄청난 상급이 넘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육체가 채찍을 맞는 고난을 받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나니까 그 마음의 마귀를 발견하고 못 받고 내려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만 하고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가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 육이 박힌 모습입니다. 그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확인만 하고 인정만 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그럴지라도 나만 따라오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는 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으시나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자 곧 주님이 오십니다. 혼인잔치가 곧 벌어질 거예요.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하잖아요. 입었으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마귀를 십자가를 못 박고 내려온 자, 또한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이긴 자가 되려면 자기 육신을 이긴 자가 신부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육신을 이기는 자예요. 내 안에 사탄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짓밟아도 내 마음의 고벽은 뜨거운 눈물로 갚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만 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빛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의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가 고난이 많아요. 그럼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마귀를 많이 밝히고 주님께 더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게 돼. 그게 바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뭐 기도를 분초마다 하는 건데 뭐 집중해서 하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이 마치 틀린 것처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가지고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생명의 세계를 먼저 받은 자들. 본 마음에 빛을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 그것을 먼저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십자가를 이제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은 것도 내가 어찌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 환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겪어본 자만이 그 세계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환난, 징계 7배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 이렇게 환난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크리스천들이 막 사자 굶주린 사자한테 찢겨서 먹히는 그런 환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40의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한테, 그 로마인들한테 배신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40의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200대 가까이 맞은 거잖아요. 예수 전한다고. 그 환난을 받을 때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되게 단촐하잖아요. 이 삶 속에서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옆에 사람이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그 환난이 닥칠 때, 그때 육에 닥치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귀가 없이 주님만을 오직 빛을 향해서 사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환난 당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라. 구하고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환난 받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난은 대부분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넘지 않아도 징계 7배 구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걸 순종하니까 더 무시하고 더 수모를 주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데 내 안에 마귀는 자꾸 미워하라고 그래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견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견디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의 괴롭힘이 끝나겠구나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그 결심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징계가 나한테 내 육을 통해서 왔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 3일 동안의 그 괴로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날 때 땅속에서 있는 실뱅과 군뱅이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평안이 와요. 그렇게 괴롭던 게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괴로움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들어오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더 많은 육체에 이제 환란이 닥쳐요. 빛이 있으면 육체에서 사단은 발광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모욕을 주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불이 나기도 하고 가난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냥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서도 혹시라도 이제 자꾸 생각나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빛만 채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한테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환난을 받아도 네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의 빛만을 위해서 네가 견디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곤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입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빛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빛만 채우자. 다른 해결책이 없다. 내가 고통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빛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야. 이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영의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라. 빛을 받으면 돼.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육체의 고난 속에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까지 다 버리는 게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버려지거든요. 핍박할 때 내가 싫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배신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빚을 더 받기 위해서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마귀는 있었지만 끝까지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할 때 영이 성장을 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의 아픔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때는 주님이 들어오셨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주님을 이제 빛을 받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을 두고 환난을 겪어내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에 벌벌 떨면서 왜 벌벌 떨까요? 그거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대로 벌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걸 확인하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마귀는 십자가에 주님이 박아주시고 또 이제는 나는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을 더 받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열악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벌벌벌 떨고 남 정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징계를 통해서 꼭 발견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그거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감으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네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했으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육체에는 신경이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때리면 아픔을 느끼고 병이 찾아오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부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것을 고통을 통해서 골라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 받으면요. 위로를 주님 붙잡고 견디면 받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내가 계속 고통을 줘도 주님께 나가는 사람 고통을 줘도 죄 안 짓고 주님께만 달려가는 자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안아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주셨잖아요. 본 마음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칠비하면서 자기를 보라. 자기 정과 욕심 마음에 부글부글 되는 것은 마귀다. 마귀라고 발견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 빛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영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육체를 위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돈이 많아도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밥 두세 끼면 땡이잖아요. 두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육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을 위해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란 환난이란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더 빨리 가거든요. 더 간절히 매달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영이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아픔을 당할 때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자기 몸을 쳐서 골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자기 몸을 쳐서 몸을 골방에 집어넣어서 그 아픔 속에서 견디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했잖아요. 그 괴로움, 압박, 무서움 이런 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거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정과 욕심에 이제는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서 큰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과 욕심에 모신 게 그게 완전 합일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짐짓죄를 범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받고도 살던 대로 육신대로 살면 그건 누굽니까? 그거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겠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줄 아는데 정과 욕심에 마귀 안에서 살면 육신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빛이 있더라도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 하나 버리지 못하고 무슨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만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며 이제는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면 그것 따라가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달려가는 것이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자기를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단을 따라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 넘지 않으면 죄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받고 내려와야지만 죄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모 자식 전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면서 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단다. 마음 문을 열어라. 네가 고난당할 때 마귀만 분별하고 주님께 달려오면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마귀 발견하고 오직 나에게로 달려오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란다. 그게 바로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삶. 십계명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팔복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생명적인 빛을 얻고자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자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육신에 있는 사단의 속성대로 그냥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후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당해야지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고난을 당해야지만 악한 영을 발견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빛을 채워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빛을 빨리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빛을 늦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십자가에 빨리 못 박고 내려옵니까?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 자,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고 하는 자는 그거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본 마음의 아버지 빛이 받았으면 순종해야 된다. 징계 7배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요, 입 다무는 것을 순종할 때 자기의 일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면 주님께 달려감으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그게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마귀 때문에 죄가 자꾸 나오는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서 들어오심으로 마귀는 육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징계 7배를 구하라.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십자가에 마귀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입 다무는 거 순종하고 징계 7배 순종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순종하면 빛을 빨리 받게 되는 거예요. 육이 고난 받을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만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더 질주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 빛을 많이 받게 돼요. 이게 3일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간절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마귀를 꼭 밝혀야 하는 이유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귀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 간절히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마귀의 방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악한 영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엄청난 고난을 누가 많이 겪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로 천국이 보좌가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받기 싫어한다면 주님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초반에 남자친구를 사랑했는데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행동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만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육체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혼식장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해도요. 행함이 없으면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행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내가 행함이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품으라. 어떠한 환난을 겪어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그 환난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마귀다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지 마귀 미움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끌어안으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거예요. 마귀는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가라. 마귀를 품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마귀를 밝히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미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는 징계 7배를 할 때 육이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 자기를 보세요. 마귀를 밝히고 오직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출발, 재창조가 되면서 영의 성장은 더 급속도로 고난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거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후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꼭 이겨라. 승리해라. 옷을 더럽히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자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빛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도 주셨습니다. 사탄이란 여러분을 끝없이 고난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고통으로 목숨이 끊어질 정도가 되어도 주님께 뜨거운 눈물로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육체가 사탄에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는 것도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십자가를 넘기 전에는, 한국 가서 고난을 당할 때는 내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또 빛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견디었다고. 그래서 영이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영이 성장하고 나면 십자가에 넘을 준비가 되면 그 십자가에서 3일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때 이후로 환난과 핍박과 징계는 더 심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견뎠다고 말씀드리는 거. 그게 5년 연속 별의별 수모와 곤란과 가난함과 이간질과 배신 등 환난을 다 겪으면서 입 다물고 빛만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견딘 거예요. 왜 견딘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견딘 거예요. 남이 나를 모욕을 주면 내 안에 사탄도 나를 더 비참하게 끌고 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사탄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던 길을 더 확신 가지고 열심히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과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고 확신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증거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과 고난을 끌어안으십니까? 징계 7배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올 때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서 여러분의 입과 생각과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불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내 마음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마귀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마귀라고 인정하고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면 마귀는 십자가에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고난당할 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은 마귀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고 계속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고난당할 때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볼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금방 알 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환난당할 때 불평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해줄 때 흘리는 눈물은 그거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을 숨기지를 않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원망 듣고 창피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그 길. 예수님도 고양이 발톱같이 생긴 채찍으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으신 예수님. 온몸이 다 찢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차고 넘치는도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불평하지 않고 오직 그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더 나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구나. 나도 불평하지 않는 걸 보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사랑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까요? 끝없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온몸이 다 파괴가 돼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순간에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주시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세계는 장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는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셨는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성경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사탄의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성경을 접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하나 되기를 십자가를 넘기를 원하십니까? 구약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구약의 선지자들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야, 노아, 요셉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거 왜 당했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참아내잖아요. 왜 참아냅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남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가족은 이 땅 살 동안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만 함께 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빚도 주시고 했는데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슬쩍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탄이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 나에게 장난을 쳐도 거기에 반응 보이지 말고 주님께만 의지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옆에서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주님만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내 육에 있는 사탄이 발광을 해도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활에 반응 보이고 힘들다고 반응 보이고 괴롭다고 반응 보이고 그렇게 반응 다 보이고 나면 예수님은 간 곳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로 가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은 고난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괴롭고 미칠 것 같아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견디면 살아납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접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내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엔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정과 욕심에 의지, 육을 이긴 자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자기의 명대로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다 퍼졌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으라고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짐승표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전에 우리가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넘쳐야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그 고난을 겪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육신의 뜻대로 그 고난을 겪고 사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육신의 고난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스스로 저주의 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주십니다. 말씀의 확신도 주십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축복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입에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기를 보세요. 환란이 닥쳐오면 불평을 하는지. 불평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잖아요.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분별만 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가는 자. 그런 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은 자만이 천국에 올라갈 때 그 기쁨과 환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주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스의 고난이 차고 넘치는 고난을 겪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을 그렇게 받지 못하거든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면서도 예수님께 달려갈 때마다 빛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받잖아요. 3일의 고통 속에서 온전히 받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드디어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더 많이 오게 돼요.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자기를 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빛을 가졌다는 거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자,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나도 그동안 살면서 심은 모든 그 사단의 속성 있잖아요. 그 육의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빛을 더 받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그래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고난을 치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혼들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 징계 출배를 구하면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고난을 견뎌내는 자에게 그분은 생명을 정과 욕심에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을 때 고난이 차고 넘칩니다. 그때 자기를 볼 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엄청나게 겪은 사람은 자기를 알고 죄를 알고 사탄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생명의 빛을 정과 욕심에 받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를 보면서 견디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을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정과 욕심에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불평하면 그것은 마귀예요. 불평하면 마귀이기 때문에 밝히고 입 다물고 마귀를 확인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 주께 달려가면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서 주님을 모신 자로, 이긴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